우리는 때로 새롭고 무거운 이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가장으로서, 혹은 한 공동체와 또 모임을 섬기며 세워야 하는 그런 또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도 크지만 종종 우리의 힘의 그 한계를 느끼면서 또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막막한 상황을 지혜롭게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삶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이 30세 젊은 청년 요셉은 하룻밤 사이에 당대 최고의 애굽의 모든 자원과 백성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이 바로왕은 요셉을 바라보며 깊은 탄성과 함께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향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와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면서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는 고대 애굽에서 왕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인 이 총리의 취임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화려한 이 성공의 자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46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왕 앞을 떠나 곧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공동체의 그 다음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7년의 풍년 동안 각 성읍에 거대한 양의 곡식을 거두어드립니다. 그것은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칠 정도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분은 어떤 출세의 그 상징이 아니라 다가올 끔찍한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맡겨주신 것은 나 한 사람의 영광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마음이 더욱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이고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단지 나만 은혜 받고 누리라는 1차적인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 영혼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주변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명과 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녀로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상처를 은혜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의 깊은 내면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자녀의 이름 순서처럼 과거에 씻을 수 없는 배신과 상처, 이 13년이라는 긴 억울한 노예와 감옥 생활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 이것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가장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음속에 복수심과 쓴뿌리를 가득 품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는 결코 애굽을 다스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관대하고 그런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가정을 돌보고 사람을 또 섬기고 또 여러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아픔을 먼저 씻어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안의 아픈 과거를 잊게 하시는 이 므낫세의 은혜, 므낫세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먼저 임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에브라임처럼 풍성한 번성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집니다. 마침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예언대로 온 지면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굶주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왕은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다 맡겨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곧 하나님의 거룩한 키맨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창고를 걸어 잠그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땀 흘려 비축하고 관리했던 그 소중한 자원들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활짝 열어서 죽어가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영적 또 육적인 기근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전달자로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와 자원과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 우리가 가진 것을 열어서 영혼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또 세상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이 루하흐, 성령으로 충만하게 늘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은혜로 회복하고 잊게 하시는 그 므낫세의 평안을 누리고 또 에브라임의 번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주변에 활짝 뻗어서 메마른 공동체와 주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흉년과 같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주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주변의 연약한 지체와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